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안성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 저희들을 감싸주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신광 성도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당이나 심신의 불편함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부터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들의 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모습은 때론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았고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주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힘이 아닌 스스로 힘과 노력으로 살려 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닌 정욕에 얽매여 살았던 저희들의 완약함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길고 길었던 코로나도 종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상의 회복과 아울러 신광교회도 모든 부서와 기관이 기지개를 켜고 삼부 예배와 점심 식사가 제자리를 찾으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도들이 하나 되어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지금까지 긴 코로나와 아울러 지병의 악화로 교회를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그리워하고 사모하던 교회를 찾아 좁디 좁은 어깨에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노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 뭉클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주님, 우리 신광교회는 특히 노인이 많이 있습니다. 늙고 병들어 서글픈 마음이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그들 곁에서 위로가 되고 친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견디기 힘든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세우신 이순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묻어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새벽 찬양대의 헌신이 성도들의 삶의 울림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가 있기까지 음향으로 봉사하는 주방사역팀, 교육부 교사 선생님과 반주자, 꽃꽂이 청소 등으로 봉사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처음 뵙는 분들에게도 마음 열어놓고 자주 뵙는 분들에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7월 되어서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주일 3부 예배, 오후 예배를 주일 3부 예배로 좀 시스템을 바꿔서 어제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어떻든 이러한 우리의 조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나태해졌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부추겨서 신앙을 회복해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7월에는 유치부 어리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7월 23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주일날 이렇게 해서 이틀간 신광비전센터에서 모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여호수아 여름 수련회가 7월 29일 금요일부터 31일 주일까지 대천에서 한 펜션을 하나 독채로 빌려서 거기에서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정순 권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향년 86세로 금요일에 가셨어요. 그래서 금토일 하다 보니까 오늘이 걸려요. 그래서 주일이 걸려서 하루 연장해서 내일 장례식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장례 예배는 아침 6시 30분입니다. 뉴타운 장례식장 2층에서 아침 6시 30분에 가질 예정입니다. 혹시 시간 되신 분들 거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뭐 그때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이라도 문상을 해서서 함께 이루어 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정순 권사님은 원래 이제 그 부군 되시는 분이 15년 전에 박근남 장로님이신데 이미 소천을 하셨지요. 17년 전에 소천을 하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지난 용폭교회 그 설립 멤버시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도 그렇죠. 용폭교회 거기에 이제 또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지난 선영에 안장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39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애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그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죄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애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에 정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의 엄한 곳 내가 애를 태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에 정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의 엄한 곳 내가 애를 태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곳까지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모하는 심령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영역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얽히고 설킨 문제가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 주께 바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감사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다양한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다양한 제목으로 특별감사금 각각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원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선교원금, 국내 선교원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원금 바칩니다. 또한 교회 여러 시설에 대한 안타까움, 노후화된 걸 안타까워 여기면서 시설 목적원금 바칩니다. 그 밖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서운하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그들의 기도에 제목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2022년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7월 중에 또한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두 이렇게 여름 수련회가 또 진행되는 과정에 모든 준비의 과정과 진행 과정 모든 여정 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그 모든 속에서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전주신강교회 여러 참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자리 세우시고 또 지금까지 수십 년간을 지내왔는데 바라옵건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이 시대에 우리 신광교회가 적절히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위로와 능력을 얻는 교회로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 가득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만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온컨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행여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주신 물질, 주신 생명, 주신 건강, 시간, 은사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며 저희들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 이웃을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또 한 부분 6장 1절에서 5절 두 군데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15쪽입니다. 먼저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 장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자, 이제 6장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대강 궁성에서 한 두레면을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넣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한 갑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정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작 선택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말하지요. 햄릿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하든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나타나는 데까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메뉴를 선택하지 못해서 타인이 결정해 준 메뉴를 그냥 먹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학업이나 연애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혼자서는 쇼핑을 하지 못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가서 그의 결정만 따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런 결정장애라고 하는 형태는 뭐 정신적인 병리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몸에 배이게 되면은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려고만 할 때마다 자신이 없어지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결정할 때도 어떤 소수의 결정을 따르기보다는 다수 쪽으로 서려고 하는 의존성이 매우 강합니다. 다수 쪽으로 가야 욕을 덜 얻어먹어, 다수 쪽으로 가야 안전해 라고 하는 형태의 사고를 저변에 가지고 있지요. 물론 결정장애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성공 여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안감을 안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분명히 변화를 해야 하고 개혁을 이루어야 하는데도 무난했던 옛날 방식 그대로 머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아이가 자라면 과감하게 옛날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혀야 합니다. 내가 어느 학과를 가서 공부를 해야 할지 과감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런 학과가 좋았더라 해서 주변 사람들이 지시해 주는 데만 절레절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자기가 바라보는 쪽으로 과감하게 자기 자신의 인생을 던져야 합니다. 현재 직장이 좀 불만스러운데 계속 참고 다녀야 할지, 과감하게 사표를 쓰고 새로운 길장 알아봐야 할지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집을 사야 할지 전세로 들어가야 할지 우리는 결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큰 모험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 결단이 생명과 연결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때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을 내릴 때 우리는 불안한 미래를 나 혼자 거머쥐며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다음 대에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 그러면 어차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갈 때 우리는 이런 결정장애를 넘어서서 새로운 과감한 결단의 모습을 보일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결단을 내려서 일을 시작하는데 혹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방향으로 가시는 법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2차 선교여행 때 세 번의 선교여행 중에서 2차 선교여행 때 그는 1차 선교여행 때 돌아다녔던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돌아다니면서 기존에 세웠던 교회를 다시 격려하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을 끌어당겨서 유럽 쪽으로 향하게 하신 것입니다.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 전도의 방향이 급전하게 뒤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께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것과 꼭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가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어떡하죠? 방향을 돌려서 또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갈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조금씩 그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전 538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을 새로 짓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수십 년간 포로로 타국에 살았는데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고국으로
돌아갈 결단을 내린 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이용해서 돌아간 자는 사실 고작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5만 명은 그동안에 수십 년간 바빌론에서 축적한 재선이나 권리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먼 길 통과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포로 귀환 자들은 또 결단하면서 예루살렘에 모여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때가 주전 536년경입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 공사는 급격히 반대에 부딪혔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면서 예루살렘이 강한 도성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페르시아 왕궁에 거짓 상소를 올린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체제가 어느 정도 공고히 구축되면은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조공과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에 반란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런 거짓 상소에 현혹이 되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자신이 선포한 칙령을 스스로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재건 공사는 중단되었고 성전 기초만 놓아진 채 16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큰 결단을 하여 바벨론에서 돌아왔고 성전 재건을 시도를 결단했던 사람들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동안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페르시아 당국이 막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계에만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6년 동안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예배가 뒷전으로 밀려보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먹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겠어? 그런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 뒤로 미뤄지면서 귀한 공동체의 마음속에 그들이 왜 귀환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소명감은 점차 희미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학개 선지자가 학개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무리 수고하고 했어도 너희들은 그 복을 축적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요. 노력하는 만큼 얻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선을 행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기대하던 복이 오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 다른 복을 붙들어 매시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었는가를 점검하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포로 귀한 공동체들은 새롭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16년 동안 뭐하고 있었던 거야? 이건 아니잖아. 열심히 노력했어서 16년 동안 그만큼 잘 살았나? 그게 아니잖아. 맞아. 우리 우선순위가 뭐야?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재개하자고 하겠는데 시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랍니다. 만일 성전 건축을 재개하면 그 사실이 페르시아 왕에게 보고될 것이고 그러면 건축을 중단하라 한 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모두가 처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만 믿고 성전 공사를 감행했습니다. 아마 유다 지도자들에게는 참 어려운 결단이었을 겁니다. 왕의 재가도 없이 중단시켰던 성전 공사를 다시 자기들 마음대로 시작을 했으니 그야말로 목숨 내놓고 시작한 것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이 이처럼 과감하게
성전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목적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어, 그렇게 믿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그 사랑과 그 은혜로 그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들쭉날쭉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는 언약에 신실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은 들쭉날쭉하지만 하나님은 들쭉날쭉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칙령을 발표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포로들이 귀환하여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회방이 있다고 그냥 손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전 재건은 목숨 걸고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다 지도자들이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유프라테스 강 서쪽을 총괄하던 총독 다뜨네 일행이 조사차 예루살렘을 방문한 겁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 다리오였는데 이 다리오가 즉위할 즈음에 바벨론인들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각 관할 총독들로 하여금 지역민들의 동태를 면밀히 파악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된다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불평이 접수되고 그 실상을 파악하려고 다트네 총독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런 유다 지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위로 누구의 명령으로 성전 건축하냐? 이때 스룹바벨과 유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노라고 하면서 공사 책임자들의 이름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공사 책임자들의 이름 목록. 이 이름들은 만일 왕이 이건 아니지 라고 하면 다 처형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목숨 각오하고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런데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에스라 5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다뜨네 총독은 다리오 왕에게 보고서를 올리면서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다뜨네 총독은 왕의 최종 의견을 받을 때까지 성전 공사를 계속하게 허락을 한 것이죠. 흔히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가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최종 결정이 올 때까지는 모든 일을 중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중단 없이 그 공사를 계속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단을 내린 자들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것만이 아니었답니다. 다뜨네 총독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쭉 말하자면 우리가 5장 6절 이하의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 총독은 유대인들의 성전 재건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고레스 왕의 성전 건축 허가가 있었는데 그렇다는 유대인들의 주장을 전하면서 성전 재건의 정당성을 은근히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고레스 조서를 확인하여 그것이 맞다면 성전 건축을 허락해달라는 식의 부탁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 이렇게 상황을 우호적으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랍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다튼의 총독을 통해서도 모든 일을 잘 긍정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튼의 총독의 편지를 받고 다리오 왕이 문서 창고를 조사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아주 대제국을 형성하고 있는데 문서 창고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더구나 16년 전에 문서 창고를 끄집어내가지고 막 내놨는데 이게 한 곳에 차곡차곡 쌓였으면 오히려 찾기가 쉽지만 곳곳에 흩어져서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요. 기가 막힌 거지요. 그런데 특별히 그 당시의 왕들은 말입니다. 페르시아 왕들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기후 조건이 좋은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통치를 했어요. 겨울에는 바벨론 궁에서 통치하고 봄에는 수산궁에서 통치하고 여름에는 앙메다 궁에서 통치하고 이랬던 거지요. 아마 다리오 왕은 처음에 이 명령을 어디서 내렸냐면 겨울에 바벨론에 머물면서 조사를 명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바벨론 궁부터 이제 쫙 조사를 시작한 것 같은데 거기에 없고 놀랍게도 어디에서 발견됐어요? 고레스 칙령이 들어있는 조서가 에스라 6장 2절을 보니까 메대의 앙메다 궁에서 발견되었다. 메대의 주라고 하나의 큰 주지요. 도라고 할 수 있어요. 전라북도 한 것처럼 도. 그 도의 앙메다 궁에서 발견되었어요. 이 앙메다 궁은 해발 1800m 고지대에 있는 곳입니다. 아마 16년 전 고레스 왕이 즉 주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발표한 때가 바로 그 앙메다 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름에 발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서가 그 궁에 그대로 한쪽 구석에 남아 있었던 걸로 보아집니다. 어떻든 간에 페르시아의 그 많은 문서들 중에서 16년이 지난 조서가 다른 데 묻히지 않고 이렇게 발견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이 공식적으로 명령하였던 것임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에스라 6장 4절을 보면은 그 성전을 짓는데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부담하라.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극적으로 고레스 조서가 발견됨으로써 이제 당당하게 성전을 짓게 되었고 유다 지도자들의 목숨도 보존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짓는 데 필요한 비용까지 후원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목숨 걸고 일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매듭들을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지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면 그 꽃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가나안 땅도 열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거 다 보여주고 나서 열어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게 바로 믿음이지요. 이미 다 보여준다면 뭐 믿음이요, 누구나 다 가죠. 그러나 보여지지 않고 막막할 때 하나님 말씀 믿고 던질 때 비로소 길이 열리는 법입니다. 비로소 거기에 길이 열리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확증되면 망설이지 말고 추진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분명히 서 있습니다. 교회가 돈이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익부 빈익비라고 하는 사회현상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재현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빛이 되어야 하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믿는 자들, 교회를 형성하는 지체들이 먼저 개혁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교회 개혁은 곧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개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목사, 장로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아름답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원하신 일 망설이지 말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놓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놓아야 나중에 허망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뒷전으로 밀어붙이고 우선 당장에 우선 뭐 긴급한 것만 연연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못하고 나중에 늙어가게 될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거 그것 붙잡아야지. 우선 당장에 필요한 것만 붙잡다 보면 인생에 부산나게 바쁘게 살기는 살지만 우리 손 안에 잡힌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것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그것이 5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살게 하신 그 목적, 그 사명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실천할 때 우리는 늙어서도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신강교회 여러분이 하시는 일마다 함께 역사하셔서 풍성한 결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결단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례로 이게 돌아가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저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입니다. 매 순간순간 결단을 할 터인데 그 결단이 믿음의 결단이 되게 하옵시고 그 믿음의 결단에 상응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느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